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우리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빈방이 있습니까인데, 빈방이 있습니까라는 연극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빈방 있습니까? 보신 분 한 분 계시고, 네, 두 분 계시고, 네. 제가 포스터를 찾아왔습니다. 포스터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런 연극입니다. 여기 보니까 대학로에서 종로 5가 했군요. 네, 아무튼 이런 연극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포는 아니고요. 네,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연극을 보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1960년대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에서 성탄절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제 성극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함께 연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 오늘 읽은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마리아랑 요셉이 그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막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호적 조사를 하러 와서 그 동네를 다 돌아다니는데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호적 조사를 하러 와야만 했기 때문에 그 동네에 있는 여관방과 모든 숙박 시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옛날엔 예약을 하지도 않았겠고 하니까 그 방이 다 꽉 차 있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옆에 있는 구유에서 낳게 되었다. 이런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늘 같이 함께 읽은 내용이고, 이러한 내용을 이제 연극을 해야 되는데 그 중고등부에 학생 중 한 친구가 약간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약간 소통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친구에게는 너는 여관방 주인을 해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 역할을. 여관방 주인을 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마리아가 요셉이 그 여관에 왔을 때 방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방 없어요. 이거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 없어요만 외워. 그래서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이것만 계속 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친구들은 다 각자 그 연극을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 25일 주일이 아니라 성탄절이 되어서 그 연극을 상영하는 날이 됐습니다. 연극을 시작을 하는데 그 장면, 마리아와 요셉이 그 여관방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이렇게 똑똑똑똑똑 문 두드렸어요. 그래서 끽 하고 여관 문이 열렸죠. 문이 열렸으니까 여관 주인인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의 이름은 윌리입니다. 윌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뭐라고 하면 돼요?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방 없어요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윌리가 자신의 대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방 없어요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방 없어요. 그랬는데도 그 이야기를 듣고도 계속 머뭇거리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계속 이러다가 결국에는 옆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 방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나서야 방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 친구가 울먹울먹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먹울먹거리더니 하다가 사실 저 방 있어요. 우리 집에 제 방 있어요. 제 방을 사용하세요. 제 방 쓰세요. 제 방. 이렇게 그 연극을 시작하고 나서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연극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원래 성경에는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방 없고 문 닫고 다른 데로 가야지 정상인데 그 이야기가 이제 꼬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윌리가 했던 그 대사,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사람들이 눈물을 쏟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방에 묵을 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묵으실 방이 우리 집에 있어요. 제 방을 사용하세요. 제 방을 사용하시면 예수님이 이곳에서 태어나실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한 그 대사를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연극입니다. 그래서 이게 1960년대 미국에서 상영이 되다가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이 1980년쯤에 우리나라의 어떤 일간지에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일간지에 소개된 기사를 읽고 나서 우리나라의 최종률 씨라는 분이 이거에 대한 연극 각본을 써서 40년 동안, 작년이 4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매년 빠짐없이 성탄절에 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을 상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성탄절에도 어디에선가 이 연극을 할 것 같은데, 아마 내년이겠죠. 이제 아마 가능하신 분들은 이 연극을 성탄절에 하며 한번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은 머물 방이 없었습니다. 태어날 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그 영광스러운 보좌,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그 높고 귀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왔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아기 예수님이 머물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한 사람, 단 한 사람의 따뜻한 환대와 환영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동네에서 가장 누추하고 천한 장소였던 마국간에 있는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까 전에 윌리가 했던 대사와 같이 2000년이 이제 지났고 2022년이 된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도 찾아오고 계시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문을 열고 노크를 해서 너희들 마음 속에 빈 방 있니?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 속에 있는 그 방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실 공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충분한 깨끗하고 좋은 공간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희 집에 방 없어요, 돌아가세요, 문전박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계속 저번 주에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살펴봤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우리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퍼즐이나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성화로 된 굿즈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림이 있어요. 제가 굳이 키워드를 구글에다가 찾아서 제가 검색을 해서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제가 뭐라고 쳤냐면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라고 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23장 20절,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거든요. 기독교 백화점 가시면 이 그림으로 된 퍼즐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작가마다 그림 버전이 굉장히 많거든요. 구글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그림의 원본이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원본을 찾았으면 원본만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은 원본이 없습니다. 뭔가 작가가 없고 여러 가지 계속 요거를 따라 그리는 그림들이 많아서 제가 찾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문에는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그렇죠? 밖에는 손잡이가 없고 이 문은 안에만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손으로 문을 열고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문에 들어가실 수 없고, 우리는 계속 예수님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계속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얘야, 나는 너의 마음에 그 방에 들어가고 싶어.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그런데 지금 내가 문 고리가 없어서 열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 그러면 한번 나에게 문을 열어주고 내가 너의 마음의 방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하는 이 말씀 구절을 이 그림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향해 두드리면서 그 마음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밖에 계시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성탄주일인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집 안에, 여러분들 집 안은 방이 여러 개가 있겠죠. 내 방도 있고 안방도 있고 부모님 방도 있고 형제방, 친구방, 형제방, 동생방도 있겠죠.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묵으실, 예수님이 거주하실 방은 가지고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라는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지 못하는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실은 내가 겉으로는 저 예수님 믿어요, 저 예수님 찬양해요, 찬양 시간에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했지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의 속마음은 정직하게는 여러분은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내가 원하던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시대 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성경책을 보시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수많은 예언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언젠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니까 너희들은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사이에 400년의 공백이 있거든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도저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이 땅 가운데 보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그렇게 우리 애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를 보내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자리를 아까 전처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제가 가끔 비유로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시면 개미 가족들이 계속해서 낭떠러지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장면을 본 어떤 어린아이가 얘들아 글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안 돼 하면서 막 사탕도 놔보고 막 가로막아보고 나뭇가지로 막아보고 했는데 계속해서 낭떠러지로, 왜냐하면 앞 행렬이 그렇게 가니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 아이가 개미가 되었습니다. 개미로 변신을 해서
여기로 가면 안 돼요.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낭떠러지로 떨어지시면 안 돼요. 라고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신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듣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직접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게 된 사건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사람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보셨잖아요. 빈방 있어요? 없다고. 여러분, 정말 그 여관에 방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성수기가 되면 주요 관광지와 휴양지에 숙박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돈을 많이 주면 거의 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곧 아이를 출산해야 할 그 가정에게 내어줄 방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희도 지금 이제 신혼집에서 살고 있지만 저희 부모님이 만약 우리 집에 놀러 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내어줄 방이 혹시 없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없던 방을 치워서라도 우리가 거실에서 자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방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죽을 위기에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직접 목숨을 거의 내어주면서까지 내 생명의 은인이 되어준 사람이 만약에 우리 집에 내일 놀러 온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방을 내어줄 수 없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차라리 나가서 자는 한이 있어도 내 집에 방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방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별로 탐탁치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집에 놀러 우리 여관에서 묵는 게 탐탁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관방 주인은 그 여관의 그 요셉과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사실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내 방에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계속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가 원하던 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던 사실 구세주가 따로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 통치를 살고 있었죠. 일제시대 통치 시대 때 그때 당시에도 그와 비슷한 구세주를 원했습니다. 우리를 이와 같은 노예, 이와 같은 식민지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줄 구세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무언가 이와 같은 우리를 속박해서 구원해낼 무언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도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로마 시대 식민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만 하잖아요. 그렇죠? 노예로서 남들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 자신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이 현실과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줄 무언가, 우리를 구원해줄 구세주가 지금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세주는 여러분, 정치인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유력 정치인이 마국간에서 태어난 일이 있어요? 유력 정치인이 그냥 흔해 빠진 유대 사람 중 한 사람이었던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수천 년, 수백 년 전부터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 우리를 정치적인 지금 이 속박의 상황뿐만 아니라 죄로 가득한 지금 나의 상황, 속박된 것과 다름이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구세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43장 43, 4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예수님을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믿질 않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어, 임마누엘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자기들이 원하는 거는 우리와 함께 해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로마 시대의 정치적인 이 속박만 우리가 해결해주면 그걸로 충분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여러분, 예배 왜 드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죠? 하나님, 뭐를 갖고 싶어요? 하나님, 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고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했으면 내가 원하는 걸 해줘봐요.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2000년 전에 그렇게 비참한 인간의 몸을 입고 마국간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에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크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되고 싶어하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작 여러분들의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저와 5살 정도 차이가 나는 분들과 서리집사 교육을 했습니다. 서리집사 교육을 했는데 약 5살 정도 저보다 위이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예배만 딱 드리시고 집사를 지금까지 한 번도 받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나는 예배가 좋아서, 나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그냥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대단하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이 제 친구들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고등부 청년까지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저와 또래의 남자 여자 친구 중에 남자는 80%가 사라졌고요, 50% 여자는 50%가 사라졌습니다. 연락되는 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락 안 되는 사람들은 더 심각할 수도 있겠죠. 보통 연락이 안 되면 내가 지금 무언가 크게 문제가 있거나 신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아니면 보통 연락이 되죠. 연락이 되는 한에서도 여러분, 제가 지금 목사거든요. 목사인데 제 주위에 있는 제 친구의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청년 중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약 70%가 사라졌다니까요. 교회 안 다녀요. 왜 다니는지 모르겠대요. 내가 왜 그렇게 열심을 냈는지 모르겠대요. 다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내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실생활에 도움되려고 유용한 분으로 그렇게 내가 꼭 필요로 하는 분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요, 죄송하지만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에 여러분들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온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자, 같이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마음을 깨끗이 하라. 자, 나와 있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에 대한 부분을 저저번 주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라라는 것은 여러분 거룩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태어나자마자 말구유에 태어나셔야만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어떤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실 제일 많이 들었던 해석이 뭐냐면 만약에 여관방에 들어가게 됐다면 그 여관방의 주인이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서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관방 주인을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관방에 안 들어갔고 그 옆에 말구유에서 태어난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해석에 대해서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야 알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사실 겉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더럽고 누추한 곳처럼 보였던 그 말구유가 사실은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가장 정결하고 깨끗한 곳,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나머지는 다 더럽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나머지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음란하고 불결한 장소였기 때문에 차라리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그 마국간 말구유가 차라리 그 동네에서 가장 정결하고 깨끗한 동네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그 동네에서 가장 정결한 장소였던 마국간에 있는 말구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였죠. 올해 1월 3일에 제 아들 선우를 출산을 했는데 여러분 출산을 하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태어나기 6개월 전부터 이 아이가 태어나야 할 병원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어요. 맘카페의 세계라고 아세요 혹시? 대한민국의 소비의 한 30%가 그 맘카페로 좌지우지됩니다.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맘카페를 이용하는 걸 저는 가입을 못해요. 남자는 가입을 못하거든요. 여자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엄마 카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뭔가 욕이 한번 나온다 그러면 그 식당은 한 3개월이 가지 않아서 바로 망합니다. 그런데 맘카페에서 한번 칭찬과 그 칭송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 가게 혹은 그 물건을 떡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맘카페를 위한 알바가 따로 존재를 해서 거기서 막 이렇게 여론몰이를 한다고도 해요. 그런데 그 정도는 여러분 엄마들이 굉장히 똑똑하셔서 그 정도는 다 구별해냅니다. 그러니까 맘카페가 굉장히 정보를 얻는데 그 육아와 출산을 위한 정보를 얻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가 이런 맘카페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맘카페를 이용해서 산후조리원과 그리고 산부인과를 검색을 해서 원래 우리가 살고 있던 동네가 아니라 좀 멀리 떨어진 데에다가 정해놓고 거기로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위생이었습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하시는가, 그곳에 있는 시설이 얼마나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는가,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산모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하는 그 작업도 이처럼 굉장히 청결함과 정결함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단 하나의 한 점의 흠도, 한 점의 죄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무결하신 분,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여관방은 예수님이 누이시기에는 가장 더럽고 불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관방에 누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러한 의미에서 가장 거룩하고 정결하며 깨끗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성탄절의 의미가 너무나 많이 퇴색되어 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타벅스 가면 10월부터 스타벅스에 크리스마스 관련 굿즈가 계속해서 진열이 되고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백화점 가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신세계 백화점 가보시면 이렇게 화려한 성탄 장식을 하려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할까?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성탄 장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백화점에서 대신 해주니까 감사하긴 한데 이러한 장식을 하려면 도저히 얼마나 예산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산타 복장하다가 조금 민망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실패를 했는데 산타클로스도 마찬가지죠. 산타클로스가 여러분 원래는 다른 의미가 있었는데 그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져온 거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알고 계시죠? 제가 어떤 글을 보다가 이러한 글을 봤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일부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크리스마스 자체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그 날짜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행사가 예수님의 일부가 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하나의 장식품, 부속품이 되어버린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에 여러분 크리스마스 베이비라고 아세요? 네, 12월 24일부터 25일 사이에 서울 시내에 있는 숙박 시설을 예약하기가 가장 힘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미지가 이미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미 팽배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정결하고 가장 깨끗해서 가장 거룩한 날이어야 하는 사실 그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즐겁고 행복한 날이 바로 지금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마음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청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두 마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 더럽다면, 청결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바로 마음이 성결하지 않은, 더러운, 정결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2편 2절에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의자에는요, 단 한 분만 앉을 수 있어요. 예수님 한 분만 앉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앉지 않으면 다른 거가 앉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앉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겉으로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만 내 마음속에 주인 한 의자에 앉아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사실은 다른 거를 사랑하는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리부동이라는 말이 있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청결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목에서 굉장히 찔렸어요. 여러분, 제가 매일 만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는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나 식당에 갔을 때뿐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그 사람과 만나고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여러분, 제 입술에서, 제 입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음란한 말을 하거나 더러운 말을 하거나 가식적인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하는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는 이야기는 거룩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속마음도 마찬가지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진짜 속마음도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도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실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저는 몇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방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진실의 방, 하나는 거짓의 방. 실상은 이러한데 실상과 다른 이러한 모습을 내가 겉모습으로 보이면서 여러분, 가식 떨고 있는 겁니다. 가면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두 마음을 가진 자다, 청결하지 않은 자다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일에는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아가 시키는 대로, 탐심이 시키는 대로, 내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낮에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껌껌해진 밤에는 내 자아에 있는 정욕이 시키는 대로 그 정욕을 따라갑니다. 낮과 밤이 다른 사람, 주일과 주중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곧 성경이 말하는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청결하지 않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려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여관주인의 문전박대를 받으면서 환영받지 못하면서 말 구유에 누이시면서까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보좌에 있는 그 천국에 있는 그 휘황찬란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서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문전박대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왜 왔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방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방이 없지만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방을 마련해 놓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방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나 너희들을 위해서 방 준비해 왔어. 예수님은 그 이야기 하려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방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방 없어요. 예수님 묵을 방 없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세요. 문 열어주지 않고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마음문을 열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에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처절하게 더럽고 불결한 상태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방을 이미 예비해 두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의 자리가 없습니다. 천국에 우리는 가야 할 아무런 명분도 없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각자 천국에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방을 이미 다 마련해 두고 그 방에 너희들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방을 소개해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방이 지금 있습니까? 예수님의 방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향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 부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는 찬양 부르고 나서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 두드리시는 것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듣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를 텐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 왕이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특히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 속에 좌정하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문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무시하지도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